삶의 환경 속에서 시종려이란 믿음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부러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내 삶의 환경은 설상가상처럼 엎친 데 겹치고 또한 고난이 잇대어서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딱 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사모하는 이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오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고 야곱을 보았는데 오늘은 요셉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 하면 저는 요셉이 생각이 납니다. 요셉의 삶처럼 그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많지 않습니다. 요셉은 완전히 상반된 삶을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경험도 있었지만 가장 큰 미움을 받은 경험도 있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가장 억울한 모함을 받은 경험도 있었지만 가장 깊은 신임을 받았던 경험도 있는 사람이지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신분으로 살아본 경험도 있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신분으로 살아본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속에 이렇게 다양한 모습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의 인생에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억울하다면 요셉처럼 억울한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분하다면 요셉처럼 분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했지만 그에게 주어진 결과는 최악의 조건이었고 늘 최악의 상황들에 처해 있었습니다. 요셉이 첫 번째로 맞닥뜨린 불행한 사건은 형들이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사건이지요.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꿉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을 하고 형들의 별들이 자기의 별에 절하는 꿈을 꾸지요.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장차 네 형들이 너에게 절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때문에,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형제의 연을 생각해서 애굽으로 가는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우리는 별 감정 없이 이 상황들을 보게 되지만 요셉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심령에 깊은 상처가 되었을까.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형들에 의해서 이와 같은 짓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형들이 자신에게 한 짓이 너무나 큰 상처가 되었겠지만 하나님께도 큰 상처를 입지 않았을까? 그렇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왜 이런 불의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개입해 주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왜 내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내 삶에 도움이 되어주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도 굉장히 큰 상처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 요셉에게 두 번째 시련이 다가오지요.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시작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때 요셉의 나이를 한 17살 그 정도로 봅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들의 위치에 있다가 어느 순간 노예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살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합니다.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가 한 번도 험한 일을 하지 않았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노예의 옷을 입고 가장 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분하고 억울하고 또 하나님께도 이런저런 의문이 생기고 그러던 중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 시작이 되지요. 여러분, 그냥 단순한 성적인 유혹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을 목마르게 갈구했던 청년 요셉에게는 너무나 강력한 유혹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음 둘 곳 하나 없는 그 이방 땅에서 청년 요셉에게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애정을 보여주는 그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신다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보는 사람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하지요. 그녀가 옷을 붙잡고 놓아주려고 하질 않으니까 자기 옷을 다 벗어 던지고 그 자리를 황급히 도망쳐 나올 정도로 분명하게 그 상황을 대처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를 거팔하려고 했다고 하는 누명을 쓰고 그 벗어버린 그 옷이 오히려 증거가 되어서 억울하게 감옥살이가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요셉의 상황 속에 있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우리 흔히 잘 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하나님의 의로운 분이 정말 맞다면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냐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려고 한 것밖에 없는데 그 결과가 고작 이런 거라면 누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겠냐고. 하나님을 안 믿을 이유를 찾는다면 요셉보다 더 많은 이유가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작은 아픔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을 안 믿을 만한 이유로 딱 내밀지만 안 믿을 이유를 찾는다면 요셉만한 사람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그런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자기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을 때에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시종려일했어요. 사랑을 받을 때나 미움을 받을 때나 요셉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고 신임을 받을 때나 모함을 받을 때나 그의 삶은 한결같았다. 가장 높은 신분으로 살아갈 때나 가장 천한 자리에 던져졌을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그는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앞에 있는 환경이 어떠하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얼굴을 바꾸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다가 환경이 좋아지면 하나님께 소홀한 사람들 숱하게 받습니다. 삶이 평안할 때는 잘 믿는 것 같아 보였는데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으면 너무나 신실해 보이다가 가정이나 일터로 들어가기만 하면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내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냐에 따라 심지어 이 도덕적인 기준까지 바뀌는 것들도 많이 보게 되어져요. 요셉은 달랐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도 하나님을 믿었고 젊었을 때도 하나님을 믿었고 노년에도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었고 애굽 땅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양을 치던 들판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었고 애굽의 궁궐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이셔요? 요셉이 순간순간 만난 상황은 오늘 제목처럼 설상가상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 고난이 고난을 잇대고 재앙이 재앙을 부르고 설상가상이에요. 그런데 일평생을 정말 시종려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설상가상의 환경 속에서도 시종여일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저는 너무너무 부러워요. 나에게도 이런 믿음 좀 흉내라도 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었을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저 꼭대기에서부터 저 밑바닥까지 계속해서 요동치는데 어떻게 그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변함없이 한결같은 믿음으로 일평생을 살 수 있었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신 꿈,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 꿈, 그 말씀 주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동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창세기는요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환경은 계속해서 바뀌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리고 그 꿈과 말씀 주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이 그 안에 묵직하게 있으니까 환경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았던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여러분 간곡히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쉽게 흔들리지 맙시다. 환경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내 앞에 사람들도 계속해서 얼굴을 뒤집지 않습니까? 우리 거기에 너무 쉽게 흔들리지 맙시다. 상황이 조금만 변하면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막 흔들리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심지가 정말 견고하여 딱 버티고 하나님 붙들고 시종여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시종여일한 믿음으로 살아가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그 원수 같은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지요. 연수로 따져보면 거의 20년 만에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참 의미심장해요. 우리가 어저께 야곱을 보았지만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도 한 20년 만이었는데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날 때도 한 20년 만이에요. 극심한 기근 가운데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양식을 얻기 위하여 가나안에서부터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총리로 있고 그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형들이 의아하지 않았겠어요?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한 일을요 20년이 지났지만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바로 형님들이 애굽에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겠지요.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노예로 판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지요. 그래서 형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을 못했더라. 여러분, 이 그림 좀 그려지세요?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놀랐을까. 입이 딱, 온몸이 딱 얼어붙어 버린 것이지요. 두려움으로.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애굽의 총리로 요셉이 있으니까 이제 끔찍한 복수가 시작되었구나. 우리 다 죽었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순식간에 온몸이 딱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의 두려운 예상과는 달리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 어른이 되게 하고 애굽의 온 땅을 다스리게 해서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해서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애굽 땅에 온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실제로 일어난 팩트라고요. 그런데 그 사실을 놓고 요셉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형들이 행한 그 악한 짓이 요셉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그렇게 해석되고 있어요. 형들이 애굽으로 팔아버린 이유가, 형들이 애굽으로 팔아버린 아우가 바로 나입니다. 요셉이 사실을 말했어요, 앞에서. 그리고 그 뒤에 그러나 나를 애굽에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요셉의 해석이에요. 형들이 자신을 애굽으로 팔아버린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들여다보니까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것이지요. 수많은 생명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고 지금 요셉이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온전히 인정하는 믿음.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런 우여곡절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안 들어있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믿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게 우리 믿음 아니겠어요? 그 믿음 안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사실 뒤에 숨겨진 것들이 보인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사실 이면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사실들만 보여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해서 애굽에 팔아버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니까. 근데 잠시라도 육신의 눈을 딱 감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지요. 눈에 보이는 사실 이면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 그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내가 팔려온 신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팔려온 게 아니라 보냄을 받았다. 스스로 자의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내가 팔려왔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억울한 것밖에 없어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근데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세 한탄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 신세 한탄 가운데 속에 내가 타의에 의해서, 내가 태어나자마자 내가 저 사람에 의해서 이러면서 늘 피해자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인생이 늘 그 자리에 분하고 억울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보냄을 받았다. 내가 이 환경 속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주신 이 깨달음 하나만 딱 붙들고 있다 할지라도요, 인생이요, 어제와 오늘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는 거예요. 팔려온 자가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다. 정말 그렇습니다. 믿음은 가려져 있는 진리를 보게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내 인생 안에 있었던 수많은 미스테리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 인생 한 복판에서 나를 꽉 붙들고 계시고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틀림없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사실들만 붙들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억울해서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실들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손길, 그 진리들을 따라서 살게 되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과 진리는 달라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실과 진리는 다른 거, 영어로 보더라도요, 다르지 않습니까? 팩트와 트루트는 달라요. 아무리 사실들을 모아놓는다고 해서 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애굽에서 누명을 쓰고 죄수의 신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감옥에서 나를 꼭 빼주겠다고 신신당부하며 약속을 했던 그 왕의 술 맡은 관원도 나를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 사실들만 다 모아놓으면 요셉의 인생은요,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사실들만 모아놓으면. 근데 요셉이 그 사실들 안에서 발견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어서 오래전부터 그분이 계획하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게 진리.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 지금까지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똑같은 사실이요, 다르게 보여요. 여러분, 서정주 시인의 시 가운데 속에 우리가 잘 아는 국화 옆에서 라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소쩍새가 그렇게 울 때 왜 우는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내 인생에 천둥이 치고 먹구름이 몰려올 때도 그 이유가 뭔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국화꽃이 피고 나니까 그 모든 일들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한 것이었다는 진리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는 거예요.
요셉이 이런 깨달음을 언제 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의 인생에 국화꽃이 핀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때를 위하여 나를 애굽에 보내신 것이구나, 나는 팔려온 존재가 아니고 보내심을 받은 자구나 하고 언제 깨달았겠냐고요.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와서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는 순간 그 형들의 얼굴을 보면서 깨닫지 않았을까? 왜 그죠? 20년 전에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대로 자기가 꾸었던 그 꿈과 그리고 또 지금 앞에서 절하고 있는 그 형님들의 모습이 쫙 겹쳐지면서 무릎을 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내 삶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그래서 그때 20년 전에 그 꿈을 보여주셨구나. 그 말씀을 주셨구나.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하여,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리신 빅피처, 그 큰 그림 속에서 이런 일이 다 진행되었구나. 마치 퍼즐 조각 하나하나가 맞춰지는 것처럼, 그래서 완성된 그림을 보게 되는 것처럼 자기 인생에 일어났던 모든 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그 순간에 다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일하시는 모습이 마치 추리소설 같다. 추리소설. 그치요? 추리소설을 읽는 동안에는 범인이 누군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마지막에 범인이 딱 밝혀지면 그 앞에 나왔던 모든 장면들이 다 이해가 되어져요. 아, 그래서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추리소설과 같은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선한 계획을 세우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고 내가 분명히 믿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데도 너무나도 예상치 못한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딱 되면 그 모든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쫙 끼워 맞춰져요. 추리소설의 결말에서 모든 것이 다 끼워 맞춰지는 것처럼 내 인생에 있었던 그 수많은 미스테리들이 다 끼워 맞춰지면서 로마서 8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그걸 보는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 그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야 되는지, 왜 그때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둔 것처럼 응답해 주지 않으셨는지,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그때 그 사람들, 그때 그 일들 다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치밀하게 내 삶을 계획하셨구나, 이렇게 치밀하게 세밀하게 내 인생을 인도해 오셨구나. 그 미스테리하던 것들이 다 해결되어 오셨는 거예요. 특별히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성경이요, 요셉이 당한 모든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시편 105편을 보게 되어지면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혀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 다음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저는 이 부분에 밑줄을 쳤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17살 때 보았던 그 꿈, 그 말씀이 다 응할 때까지 모든 고난과 시련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설상가상 인생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이 언제까지? 말씀이 응할 때까지.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응하는 그 시점을 놓고 모든 인생이 다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딱 응하니까 모든 것이 끝나게 되어지는, 말씀이 응하기 위한 모든 과정이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이 응하는데 그 말씀이 응하는 그 과정이 우리들의 생각과는 같지는 않아요.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그 말씀에 응하려면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이렇게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 길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말씀이 응한다. 이게 우리들의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누구나 다 자기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지요. 순간순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깁니다. 기억하는 것조차도 고통스럽고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은 아픔도 참 많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고통을 겪을 때는 그 이유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말씀도 함께 해주신다. 저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내가 예상치 못했던 그 아픔과 그 시련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시련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말씀도 함께 해주신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함께 해주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이겨내게, 버티게, 견딜 수 있게 그 말씀 붙잡고,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나에게 말씀해 줄, 아니 명확하게 말씀해 줄 때도 있고 어렴풋하게 내가 깨달을 수 있게 해줘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정말 한 말씀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그 내가 당한 그 상황에 딱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그 말씀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 말씀은 그 상황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상황을 이기고 견디고 버티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으니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을 쉽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두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 나를 두신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하심이 있다. 지금 이 상황도 틀림없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하나의 조각이다. 조금만 더 가보면,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그분의 때를 기다려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순간이 틀림없이 있는 거야. 요셉이 숱한 역경 가운데 속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라고 해서 어디 흔들릴 데가 없었겠습니까?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는데, 아니 누명을 쓰고 강간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갔는데, 자기에게 도움을 받았던 술 맡은 관원장이 틀림없이 나의 누명을 벗겨주겠다고 약속해 놓고서도 무려 2년 동안이나 새까맣게 잊어버려서 감옥 안에 2년이나 더 있는데 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어요? 근데 흔들릴 때마다 욥의 심령 중에 아주 묵직한 하나님 주신 그 말씀, 그 꿈, 20년 전에 주었던 거, 그걸 놓치지 않고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묵직한 추가 딱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순간 흔들려도 오뚜기처럼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말씀의 추, 내 인생, 내 심령 중심에 그 말씀이 묵직하게 밑바닥에 딱 중심을 잡아놓고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요. 흔들리지요. 그런데 이내 오뚜기처럼 자리를 딱 잡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수시로 변하는 환경 붙잡고 살지 마십시오.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변하는 사람 붙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을 오뚜기처럼 늘 중심을 잡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시종역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요셉의 삶에서요, 말씀이 그 영혼 중심의 추처럼 딱 버티고 있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중심에 있는 사람은 먼저 첫 번째로 어디에서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디에서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 어디에서 사느냐 하는 것은 삶의 환경을 말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삶의 환경과 삶의 태도. 근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디에서 사느냐에 관심이 너무너무 많아요. 강북에 사느냐, 강남에 사느냐, 강남 어디에 사느냐, 어디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삶의 환경을 삶의 태도보다 중요하게 여길 때가 너무 많죠.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있느냐, 그래서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삶의 환경을 바꾸는데 일평생을 다 쏟아부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서 사느냐, 삶의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죄 지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 가장 완벽한 환경 가운데 살던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죄를 지었다는 거,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나 요셉은 어디에서 사느냐 보다 어떻게 사느냐, 그죠? 그의 인생 한번 꿰뚫어 보셔요. 저는 어제 말씀도 참 놀라웠어요. 어제 말씀이 제목 기억하십니까? 어제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발버둥이 아니라 매달림으로. 야곱의 인생 갖다가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거였을 것 같아요. 발버둥 치던 삶에서 매달리는 삶으로. 그치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요셉 보면 어디에서 사느냐 보다 어떻게 사느냐, 이게 그 요셉의 삶을 그대로 보여줘요. 삶의 환경보다 삶의 태도를 더 중요하게, 수시로 바뀌는 삶의 환경 가운데 속에서도 시종 여일하게 살 수 있었던 그 이유, 삶의 태도가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새벽에 말씀해 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무개야, 네가 지금 삶의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삶의 환경보다도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 어디에서 사느냐보다 지금 그 자리에서 네가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중심에 있는 사람은 내가 만나는 상대가 누구냐 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요셉의 삶은 이걸로도 또 깰 수 있어요. 요셉이 만났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셉에게 그렇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죠?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았어요. 나쁜 사람들이지요. 인생에서 정말 만나지 말아야 될 그 나쁜 사람들이 자기 형들이었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모함해서 감옥에 갇히게 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만난 왕의 술 맡은 관원장도 감옥을 나간 후에는 요셉을 잊어버린 거예요. 요셉이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요셉은 그가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들에게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었어요.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저에게 참 놀랍더라고요. 요셉은 그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었어요. 형들도 요셉 때문에 그 극심한 기근을 살 수 있게 되었고, 보아스의 집도 요셉 때문에 더 풍성하게 되었고, 애굽 사람들도 요셉 때문에 7년의 극심한 흉년을 넘어갈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누구를 만날 때 그 사람이 누구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가까이 하려고 하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내게 유익이 안 될 것 같으면 가급적 상대 안 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돼요. 그 사람이 내게 어떤 사람이냐 보다는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걸 먼저 생각해야죠.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참 인복이 없다. 인복. 그런데 인복으로 말하면 요셉처럼 인복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누구든지 요셉을 만난 사람들은 인복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놀랍더라고요. 설상가상 속에서, 인생 속에서도 시종여일한 믿음으로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삶의 환경보다도 내가 어떻게 사느냐, 삶의 태도를 중히 여기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보다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들을, 내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나 때문에 인복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내 삶에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그 이유를 꼭 알아야 그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내가 있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내가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